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5월 4일부터 이번 주간은 이른바 가정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15일 날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5월은 일반적으로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이번 주가 가정의 주일이에요. 가정이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사회적 기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의 그야말로 보금자리, 우리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가정입니다. 오늘날은 참 가정의 가치가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정말로 최고로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결혼들도 잘 안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는 그러한 잘못된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아주 정말 가정을 잘 행복하게 이루고 가정을 잘 꾸며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그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즉 어머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최고의 가정이 바로 하늘나라의 공동체, 천국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 사이의 가정,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그 가정이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고지엄하신 분입니다. 지고지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고 가장 또 위엄이 있으신 지고지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엄성, 슈프로마시, 영어로는 이걸 슈프로마시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극한적인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나머지 성도들은 사실 자녀라 하지만 양자로 입적한 것이죠. 양자됨.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도들의 양자성, 즉 어답션. 어답션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이브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왔고 또 그들 중에 이제 그분들의 몸을 빌어서 그분들의 후손의 몸을 빌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하나님과 친부 친자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적이 된 것이죠. 뭐 양자라 하더라도 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친자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나머지 선사들이나 천사들보다 우리가 인간이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양자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그랬어요.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가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저를 누가 믿는다고요. 막 그러면서 처음에 막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나는 야훼니라. 야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야훼에 또 그 전에 야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는 것이 제호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걸 이제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 원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로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이다. 이제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충 말씀드린다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여호와, 야훼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야훼라고 부르고 개신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호, 하나님의 성함은 야훼입니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아바라는 게 뭐냐면 아빠예요. 아바. 우리가 이제 아빠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동북아 아세아,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아빠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빠,
너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내가 간다. 근데 내 아빠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빠이다. 내 하나님이고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 개도 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벌의 자녀가 되는, 지금 아마 우리가 재벌의 양자가 됐다 그러면 뭐 양자도 자녀니까요. 법적으로 굉장한 위세를 갖게 되겠죠. 대통령의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의 자녀로서 경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이 우주의 주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로마복음 8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예요? 첫째,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든 뭐랬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이 면제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어둠에 덮이고 흑암의 권세가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천국 시민권자들은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사면된다는 소식입니다. 사면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진노의 심판이 사면됩니다. 그러니까 사면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입술로 예수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해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자가 낫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지를 살펴볼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냥 말로만 너는 내 자녀다 이런 게 아니라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 첫째,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관용하십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곧 나는, 여기서 나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즉 여호와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간 아들은, 탕자는 얼마나 옷이 정말 후줄그레하고 그야말로 얼굴은 완전히 때가 덕지덕지 끼이고 온몸은 완전히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자식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버지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니? 고기도 갖다 막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얼마 지나면 토실토실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니까 허물을 도말하고 그 잘못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란 프리즌에다, 감옥에다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를 마귀의 품으로부터 희생물을 치르고 내가 너를 도로 사왔다. 그 얘기가 구속이에요. 14세기 신비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절하신 주님은 자기 종들이 자주 심하게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실족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금방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20살에 구원받았는데 90살 죽을 때까지 70년간을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똑같이 로봇처럼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인지라 감정의 기복도 있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실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십니다. 토마스 모튼이란 미국의 유명한 20세기의 미국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사, 이분은 1915년에서 태어나셔서 1968년 53세를 살고 돌아가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입니다. 미국에 사신 수도사예요. 문필가입니다. 글을 아주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저서 7층 산이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아주 대히트를 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머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 이것이 참 자아의 기초다. 이렇게 머튼 수도사는 설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 로고스, 천지개벽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을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그를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를 잡게 해가지고 그가 흘린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친구를 위해서 죽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망극한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은 더 이상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그러한 희생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첫째, 사랑이십니다. 절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용서 가운데서 성화되는 과정, 성화라는 게 뭐예요?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홀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 보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나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막연합니다.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체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빠지든지 참모습이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주님을 닮아 거룩한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와 가족들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슬프고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 처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색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을 더 사랑합니다. 유난히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악을 또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음악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별로예요. 그림을 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치를 사랑합니다. 사실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소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상처가 워낙 깊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체, 나하고 동일하다, 나하고 너는 같다, 동일체다라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히포의 어거스틴은 대주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들을 잊으실 뿐 아니라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인다. 그렇잖아요.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하도 얄미워하면서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늦게 난 자식이니까 예뻐하는 건 당연한데 형들은 질투해가지고 거기다 또 요셉이 잘난 척해서
꿈 해석을, 꿈 해몽을 해달라고 가져온 꼬락서니까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까지도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한다고. 그리고 형들은 다 나한테 절을 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꿈 해몽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를, 사람 팔면 다 사형이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율법대로 한다면 그 형들 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그 악행마저도 요셉은 너그럽게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너희 자녀들을, 자자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악행마저도 도구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되레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그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좀 건방진 제목을 달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육신의 삶보다 영적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은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의 삶을 살겠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정욕대로, 인간이 가진 정욕과 인간이 가진 그 욕망대로 살면 욕망의 끝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관음증, 이생의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 옷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다 세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즉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양자 삼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띵까띵까 살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의 유업, 이 땅에서 하시다 말고 돌아가신 그 유업, 이 땅의 모든 그 생명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큽니다. 지금 1000명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999명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새롭게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들을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거기다가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했고 살인자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너무 세력이 커져서 1000명 중에 999명이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그 진영에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거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설령 일시적으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무슨 저항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로 자 용수철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로 탁 튕겨나가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리질런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R-E-S-I-L-E-N-T 리질런트. 이렇게 갔다가 도로 이렇게 가요. 저항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이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고난도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명자의 길은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고난은 쏙 빼고 영광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영광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기도해 보시오. 그 사명자의 길을 가면 복된 삶이 이어집니다. 건강이 주어집니다. 물질의 복이 주어집니다. 지위가 세상 사람들을 보다 압도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모든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죠.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사실 크리스찬 가족이 더 이 핏줄의 가족보다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 가족이거든. 핍박도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핍박을 받아도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보다 더한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냐.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뭘 하라고? 의롭게 살라고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정의로운 삶, 남을 위한 삶.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딱 둘로 정의 내린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란 그분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죄 안 짓고 복음대로 의인이자 하나님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 사랑을 설파하면서 살아가는, 설파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입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둘째로 평생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육체를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고 일평생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맡기신 사명자의 삶을 살며,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랑, 나 자신을 주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의인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온갖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인간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저 땅에서는, 저기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하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와, 첫째 뭐라고요? 의와, 두 번째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